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아이고 저기 좀 잘못됐네요. 성경 봉독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내용은 잘했는데 제목을 잘못 바꿨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의 고원 지역에 사는 토곤족 마을에 가면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동체 회합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자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토론하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이곳을 토구나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토구나. 우리나라의 마을회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마을회관처럼 튼튼한 건물은 아닙니다. 흙반죽을 해서 그 돌을 쌓아 기둥을 몇 개 이렇게 딱 세우고 그 위에 볏짚과 풀 등을 재료로 만든 석가래를 얹은 다음 지붕을 얹은 정도예요. 그런데 이 토구나는 천장이 아주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성인 남자가 고개를 숙여야지만 딱 들어가고요. 자리에 딱 앉아서 토론하는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탁 닿을 정도의 그런 높이입니다. 이렇게 토구나가 천장이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마을의 대소사를 논쟁하잖아요. 토론하잖아요. 논쟁 중에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벌떡 일어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천정이 낮은 이 토구나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겸손을 배우고 천장이 낮은 토구나에서 화가 나도 벌떡 일어나지 않는 절제를 배웠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아프리카 토곤족의 토구나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였던 그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토구나를 만드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 한 초반부에 예수님의 스타일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스타일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무슨 스타일이요? 누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스타일이 아니라 무슨 스타일이요? 갈릴리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전형적인 갈릴리 스타일을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하며 예루살렘 스타일을 선호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갈릴리 스타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탐으로 토구나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높은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겸손의 왕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역시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겸손의 왕을 따라 겸손의 사람으로 서로 섬기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붙여서 같이 인사해 봅시다. 시작. 겸손의 왕을 따라 겸손의 사람으로 서로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과 이에 관한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제가 한번 딱 분석해 봤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다음 6절에서 7절은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볼까요? 자, 1절, 2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어요. 자, 여기 벳바게는 무화과가 많이 나는 그런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격리되어 모여 살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네, 매우 가난한 동네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왜 하필 이 마을에 거쳐서 들어오시는 걸까요? 풍요롭고 잘 사는 지역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개선 행사를 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번듯한 모양새를 갖춘 지역을 택해서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이 찌들게 가난한 마음을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다 깨고 의도적으로 가난한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자들의 높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감난산 벳바게는 이스라엘판 토구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두 명의 제자를 부르더니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볼 텐데 그거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명령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아무 집에나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면 어떡하나. 분명히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나귀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틀림없이 우리가 막 풀어 갖고 오려고 하면 그 주인이 뭐라고 반발할 텐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기 누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인이 말하겠죠. 예.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 주인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주는 뭐예요? 만물의 주인. 그죠? 원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미물인 낙이 한 마리도 그 역사의 운명과 경영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예.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인 마가와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에서 나귀가 한 마리 있다고 소개해요. 예수님 나귀 한 마리, 나귀 새끼 한 마리 있다고 포기하는데 마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몇 마리 있는 거예요? 2마리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말일까요 도대체? 예. 예.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굳이 2마리 밝힐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냥 나귀 한 마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나귀가 2마리라고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여기에 있는 나귀 새끼는요, 옆에 어미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숙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귀 새끼가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어미가 옆에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미숙한 나귀 새끼였던 겁니다. 사람들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가 많은 사람 가운데 무리 가운데 놀라지 않고 예수님을 태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미 나귀가 꼭 옆에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오라 그런 거죠.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데 준비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알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준비하도록 재량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갈 텐데 탈 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탈 것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재량권을 주시지 않은 걸까요? 보통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재량권을 줬다가는 엉뚱하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무려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높은 데 마음을 품고 부귀영화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재량권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린 다음에 딱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면 그게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그 길에 걸맞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사실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자의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늘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셨죠.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다니는, 마치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그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 순종의 방식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훨씬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그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었어요.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서 늘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주변이 어때요? 강대국에 둘러싸였고 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주변에 엄청난 강대국이 있어갖고 그들을 자꾸 침략하며 먹잇감처럼 노렸어요. 추수 때가 돼갖고 막 곡식이 무르익으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쳐들어와서 그냥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지난번처럼 이 주변에 저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싹 걷어가면 어떡하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죠.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도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몰래 빼앗길까 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곡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까 스가랴 9장 9절인 거예요. 지금 무서워 두려움 속에 죽겠는데 왕이 임할 거다. 너희를 구원할 왕이 임할 거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한 예언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대국들에 둘러싸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한 왕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와야 되겠까요? 위풍당당하게 병거를 타고 잘 훈련된 병사, 저 강대국보다 더 훈련된 병사를 다 끌고 와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뭐예요? 나귀 새끼를 말입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 보니까 규모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이스라엘 구원할 왕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10절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애굽의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볼품없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병거를 필요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병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들려 신뢰하던 활과 칼도 무력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 끝까지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스가랴 선지자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왕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막 거대하고 높고 웅장한 걸 기대했지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갑니다. 예. 그들을 구원하는 왕이 맞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맞는데 그 왕이 초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겸손한 모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러려니 하면서 읽어지는데, 좀 깊이 생각하며 읽으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보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런다 보니까 나귀가 나귀 새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귀 어미를 타시는 게 또 아니라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귀 새끼 타려니까 안장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그 위에 이렇게 안장처럼 깔은 거예요. 자, 그들이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뒹굴던 낡은 옷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깔았어요. 그리고 나귀는 어때요? 커요, 작아요? 나귀 자체 성이 다 큰 나귀도 작아요. 그죠? 말보다 작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린 나귀는 어떨까요? 더 작죠. 여기는 진짜 어미가 필요한 어린 나귀거든. 너무 작죠. 그럼 예수님이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의 발이 땅에 다 닿겠죠. 막 끌릴 거예요. 예? 그 어린 나이가 여러분 뒤뚱뒤뚱 걸어가면다고 한번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세력도 규모도 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기나 규모나 세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다스리는 나라죠. 온 세상, 아니 온 우주를 품고 남을 정도로 크신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상위 10% 엘리트가 모여서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가고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그 행동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의 행동에는 뭔가 아쉬움이 깊이 남아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초라하게 입성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네,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어떻게 그 가정을 준비하는지 잘 알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주님이 가서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한 거죠. 그죠?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아기 새끼를 갖고 오라는 것도 알아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유도 알고 그곳에 가면 십자가 진다는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얘들아 모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함께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면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 너희가 준비해라. 같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재량권을 주셨겠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이 멋있게 기록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것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8절에서 11절.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길에 펴고 또 어떤 일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이렇게 쫙 폈어요. 카페트를 만든 거죠.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에서 가는 사람과 뒤에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들이 찬양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다시 만들어낼 메시아 왕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 왕을 향하여 왕이라고 부르고 왕을 대하듯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옷을 벗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왕이 가는 길에 뿌려드린 거죠. 그러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죠? 그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무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때 왜 이들은 이처럼 열렬하게 환호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환영하고 이렇게 열렬하게 막 그들을 맞이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환영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이제 얼마든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뜨겁게 환영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전 세계 주름 잡는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모습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무리 역시 뭐예요? 십자가가 모른 채 그냥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예? 가장 낮아진 거죠. 그래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찬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감격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 모습에 합당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복음서를 계속 읽어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명확하게 다 드러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막 힘든 일을 겪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쳤죠. 여러분, 그들이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려고 오신 거니까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도 뭔가 예수님 덕택에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귀담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고난이 오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다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조금 힘든 일이 다가오면 다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하여 갈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였던 장소는 오늘날 강남같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죽으러 갔어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조차도 찌들게 가난한 마을인 벳바게를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관심 가졌던 대상은 성전 배경의 제사장, 권력자,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소외되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 스타일이 아니라 갈릴리 스타일임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중앙에서 시작되지 않고 대부분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배제된 작고 연약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 시작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고 그분의 눈은 언제나 연약한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마음 닮아서 자꾸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은 곳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 어떻게 해요? 연약한 곳을 들여다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 낮으려고 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예루살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갈릴리 스타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토고나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 낮아져 갈릴리 스타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강남 스타일, 예루살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뭔가를 이벤트라고 장치를 하고 막 그래야지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화려하고 멋있고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며 친히 보여주셨던 갈릴리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고 협착하여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의 발걸음을 따라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진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처럼 의미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그 신앙은 너무 약해서 무너집니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